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6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해가 됐어요. 벌써 작년 마지막 주일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긴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 그의 결론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48절부터 50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등이시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되는 것들도 비판했고 또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53절 시작.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릴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진짜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진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전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인지 알지 못하고 우상화해서 모독했고 항상 그들은 조상들처럼 이렇게 율법을 거스르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이 땅의 구세주마저 너희가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너희야말로 진짜 모독자요 너희야말로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죠? 찔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를 갈았고 분노해서 이를 갈았고 마침내는 하늘의 영광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선포할 때에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이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을 강제로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상
성전에서나 예루살렘에서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기독교 신앙만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적은 외부인들이 아니에요. 내부의 신앙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모양이 비슷한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의 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요, 율법을 가리키던 이 종교의 핵심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여러분 쫄병들이 교회를 간다고 하거나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교 고참이 아니에요. 안 믿는 고참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에 속해 있던 고참들이 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야 나도 교회 다녀. 오버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나도 세례 받았어. 이러면서 이 쫄병 새끼가 어디를 가면 그냥 그딴 말을 하냐면서 협박을 합니다. 요즘은 아니죠? 네, 다행이네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항상 교회를 다니는 문제든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렵게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꼭 교회에 속한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주일 안 간다고 죽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협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장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슬람 사람이거나 불교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신앙의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항상 살아가는 게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자기들의 말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기독교를 욕먹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나와 있지만 복음에 귀를 막아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소리가 가득해요. 우리는 막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기 소리가 가득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습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들은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에서 보듯이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가 바울이라 부르기 전에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맞던 자기가 한 일이 잘한 일이에요. 저놈의 새끼는 죽어야 마땅해요. 자기는 의로워요. 안타깝게도 신앙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정당하게 생각해요. 의롭게 여겨요. 오히려 예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더 의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비판적이죠. 다 저것도 틀렸고 교회도 잘못됐고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비록 우리는 이렇게 무섭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직접 돌을 들고 쳐 죽였던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항상 두려워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과 이 영광된 복음 앞에서 항상 스스로 살피고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들을 쳐 죽이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도 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기를 잘하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런 여건들이 똑같은 걸 공유하고 있어서 언제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꼭 드러나게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성도의 온전한 자세인 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들을 좀 기억해 봤는데, 이제 남은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혹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들려주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농담으로 라임을 따라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지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 돈 있으면 뭐해? 병들어서 이렇게 조금 건강이 최고야. 건강.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정말로 요즘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요. 유튜브를 봐도 무슨 약, 뭐 어떻게 하는, 엄청난 이 조회수부터 이런 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만났는데도 요즘 뭐 이런 게 좋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건강이 최고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 들어봤는데,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본 적 없죠? 보신 분? 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아주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들리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신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저한테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뭐 그렇게 막 애써서 그렇게 합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뭐하러 그렇게 무리하시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정말로 이해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것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사실 마음에 듣기에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짧은 말 속에 담겨 있는 세계관, 이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세상의 살아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제가 이 말들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을 여러분한테 따로 시간을 갖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너무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존재도 의미가 없고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고 정말 미련한 가치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수많은 말씀도 고난도 이런 것들 안에는 그것들을 이해할 구조가 없어요.
정말로 그게 최고고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게 전부라면 말이에요. 만약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가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사람의 모든 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그분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이 죽어간 이 비참한 시대만의 인생은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고 무가치하고 비참한 것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에요. 쓸데없는 일로 비참하게 죽은 정말로 피해야 될 우리 성도는 정말로 만약에 그런 게 진짜라면 우리 성도는 이런 일들을 정말로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그들의 세상의 말들이 맞다면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낙타털 옷, 무스탕처럼 고급 옷 입었다는 뜻 아니에요. 허리에 이런 끈이 아니라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 이런 명품 이런 거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와 석청, 이게 건강 음식이라서 먹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최소로 가장 이 최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례 요한은 광야의 황량함과 거침, 외로움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는 여러분 누가 노숙의 그 거친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증오하여 염세주의자처럼 증오했기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자기의 삶을 증오하는 것, 저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아이가 생일날 춤춘 상으로 다 목이 잘려서 받게 되는 그런 죽음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건강이 최고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영광을 버리고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지쳐서 야곱의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폭풍과 그렇게 치는 배 위에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렇게 자신을 쥐어짜는 삶을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건강이 최고인데 왜 십자가에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리십니까? 만약에 이런 세계관이 이런 가치관이 맞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그것을 배워도 그저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요 그저 설교 때나 들려주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들 설교될 때나 하는 얘기죠. 목사님들은 그건 안 먹고 산대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40일을 굶주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게 건강에 유리하고 그렇게 해서 잘 보존하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었다면 왜 여기서 죽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이 사람 첫 번째 순교자라고 그랬죠? 유일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쭉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증인이라는 이 말은 후대에 가서 순교자라는 말로 변해 있어요. 원래 말터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얼마나 증인들이 많이 죽었는지 변화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 곧 순교하거나 죽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후대에 가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계관 속에서, 이 가치관 속에 얼마나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편한 것이 좋아요. 어려운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것이 좋고, 거친 것보다 안락한 것이 좋고, 결핍을 당하는 것보다 풍요로운 게 좋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거친 들판에 그 배기 있는 돌 위에서 자는 것보다 집에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싫어할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칠고 맛없는 음식보다 부드럽고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혀는 세례 요한의 혀는 우리하고 다르게 태어났을까요? 메뚜기 맛있네. 그냥 이런 혀로 태어났을까요? 정말 이 좋은 옷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환난에 갇히고 심지어 박해받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자기 혼자만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한 가족이 심지어 어린 딸, 어린 아들을 붙잡고 부모가 그 죽음의 불로 들어가면서 아이들만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며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곧 천국에서 우리 만날 거야. 이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은 정말로 만약에 이들의 세계관이 맞다면 어리석고 미련하며 쓸데없는 일로 죽어버린 허무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채찍, 그분의 모든 비난과 수치, 이것을 내 생명에, 내 인생에 계속 채운다.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염세 철학자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배부른 데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포도주를 먹고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쫓김을 받았고 갇혔고 매맞고 누구보다 환난을 먼저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주께서, 믿음의 창시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중등부가 크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크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어제 우리 결심을 했어요. 아멘도 소리도 제일 크게 하기로. 그치? 자. 기죽지 마. 여기 있는 사람보다 우리 주님이 더 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잘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런 것들을 비참이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린 다 날 존중해, 날 섬겨, 내 말대로 해. 그런데 주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의 받을 세례가 있어. 이건 고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 속히 해야 되는데 하는 이 간절함, 이걸 답답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기쁘게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부정적인 말의 형태로도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보십시다. 내가 써놓으니까 그냥 툭 나와.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아멘. 정말 이게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행복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게 최고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문제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모욕하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스데반이 죽음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성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딱 세 가지만 여러분한테 언급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속 스데반은 그 죽음에 있어서 공포나 절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55절 시작.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죽음, 절망이 아니라 그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충만하였는지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도고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죽음에는 어디에도 어두움과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이 소망을, 미움을 이기는 이 용서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죽음으로, 아니 죽음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처럼 그는 이렇게 마지막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며 그가 얼마나 한평생을 예수 닮아가기를 애썼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그는 사실 이 말을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온 구원자인 것과 왕인 것을 알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생으로 알아 죽이는 것뿐이오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 그니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를 닮아왔는지를 죽음의 순간에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스데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대하시는 하늘의 모습도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쓰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그냥 들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주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보좌 우편에.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공예에서 증거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마지막에 하늘에서 임하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아멘.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더.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오직 예수님만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좌는 일어서 있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사극을 보든지 동서양 어디든 보지 왕의 보좌에서 왕이 일어서서 신하도 하고 이런 거 봤어요? 왕의 권세는 다 일어서 있지만 홀로 보좌에 앉는, 그게 바로 왕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써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스데반이 자기의 백성이 박해를 받고 죽을 때 예수님은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어. 벌떡 일어나셨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죽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시는지, 그를 향하여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럴지 몰라요. 근데 왜 안 구해주세요? 그러시다면 십자가에도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메시아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내려오라. 그때 만약에 그래?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방식이에요. 어떤 거?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영광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로마서 8장 17절, 이건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에게 임하는 영광도 비례하여 큰 것입니다. 오직 하늘이 어떠신 곳인지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만이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모르고 만약에 죽으라,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쓸데없는 고난을 그냥 버텨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 부활의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resurrection. 이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세속의 영광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신비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비교하기는 너무 민망하지만 우리 중등부를 좀 이해시키려고 제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희야, 은하야 공부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제일 많이 하죠. 이거 웃어야 될지 대답을 할지 또 얘기하면 욕 먹는 거 아닐까 부모님들 뭐 이런. 여러분 부모님들도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진짜로. 나도 얘네들 시켜봤거든. 근데 그럼에도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 이 힘든 것이 나중에는 어떤 영광, 어떤 유익, 어떤 복됨을 만드는 줄 알고 또 이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내가 힘든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이 힘듦을 거쳐가야만 삶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지만 그것에 이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나이 살아봐. 못 배우는 게 얼마나 비참이고 또 잘 배워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영광을 아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고난인 걸 알아요. 이 땅에서 비참함이나 모욕이나 수치나 죽음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준비된 영광이 상급이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믿음 때문에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함이, 영광이 여러분들 향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 죽음은 끝이 아님을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 모양이 아무리 세속적으로는 비참한 모양이요, 정말 어떤 모양이든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의 죽음은 갇혔다가 여자애가 춤출 때 무슨 선물 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이요. 그리고 소반에 남겨갖고 목이 잘려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믿음 때문에 죽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참된 복락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임을, 단계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라면 무슨 영혼을 받으세요? 저주하고 끝나지. 이게 믿음의 끝이야. 허연 눈을 뒤집으면서 눈도 못 감고 억울해서. 그래서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의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요. 은하가 이러는데 잔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이렇게 잠든 스데반은 곧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의 주와 함께 영원히 지금도 거하고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 안에서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이제 잘 거야. 그리고 좀 이따 천국에서 깨어날 때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죽기 싫어, 무서워 이러면서 그냥 막 숨 헐떡이면서 살려줘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엄마 아빠 이제 곧 잘 거야. 그러나 좀 이따 깨어나서 다시 보자.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겠어요, 그렇죠? 자, 스펄전 목사님은 조금 긴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진실한 신도들에게 주어진 복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죽음이란 전혀 죽음이 아니요 죽음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이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혀로도 표현할 수 없고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육체적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사람들은 잠시 의식을 잃어버리지만 깨어나면 잠들 때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러하기에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해악이 아니라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것이며 적이 아니라 친구요 잔인한 독재자가 아니라 인자한 인도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쾌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자니라. 그 깨어났을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품에서 깨어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참 성도의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이들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울 이유가 있고 그들은 분명히 슬퍼할 이유가 있고 그들은 분명히 절망하고 그들은 분명하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죽음은 이제 영광과 복락과 안식이 아니라 전능자에서 의해 내려지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나아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얻는 수단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전달하긴 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복락과
또 우리 주님이 준비한 모든 위안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알리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듯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닮아있듯이 우리도 이 집사님의 삶과 죽음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순교자 되어라고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소망하세요. 어차피 인생 다 끝날 거 아니냐, 죽을 거 아니냐. 근데 사랑을 위해 죽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순교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것을 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죽음 너머를 소망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어제 중등부하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서희가 그래도 목사님 먼저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더니 맞아요. 네, 다 맞아요. 순서는 지켜주세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죽음이 참된 성도의 죽음이길 바라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소망의 죽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이 현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스데반들로 살고 그렇게 죽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담아둘 수 있는 구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기쁨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만이 전부인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오늘날의 스데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